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쪽 이사야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했고 정규 학교도 못 나온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미국 영토 중 본토와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 넓이가 얼마나인가? 미국 본토 넓이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17배나 되는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구소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이 당시 72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의 이 땅을 구소련으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땅의 17배 되는 넓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100억 원이면 싸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회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소환해서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그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탐사단이 얼음으로 뒤덮인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알래스카를 탐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 그리고 순금, 백금,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류도, 수자원도 엄청나게 많았고 산림 자원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천연 자원이 많은 보물 창고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에서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거저 얻었다라고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신조와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공격이 얼마나 힘듭니까?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막 쥐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25장 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라고 시작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위치하고 있는 이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에 14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내용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24장과 25장의 찬송은 즐거움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심판과 환난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즉 환난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구원의 성벽과 외벽 2중, 3중 이렇게 겹겹이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주님과 함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크라고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견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굳게 꼭 붙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마치 여러 인격, 다중인격을 가지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두 주인을 섬겨서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과 대조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만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바로 심지가 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신들을, 애굽에 있던 신들을,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왔다가 갔다가 오락가락하는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엘리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 나는 여호와만 붙잡겠노라.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할 순간이 오면 그때 마음이 확고하십니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택하면 안 될까? 라는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고 평탄케 하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그의 정직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성읍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그 길의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칭찬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